할렐루야.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다르지만 하나 된 안디옥 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밴쿠버에는 주변에 백신을 접종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조금씩 마음의 안도감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루 확진자의 수가 1000여 명이 넘는다는 뉴스에 역시 긴장감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신앙적으로 생각해 보면 아무리 사람이 건강하고 부유하고 또 착해 보이는 것 같아도 죄에 감염된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백신이 아니면 사망 선고를 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불안하고 때로는 허무한 인생을 사는 것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내가 코비드에 전염되지 않아서 괜찮은 것 같아 보여도 언제 감염될지 모르는 것처럼 불안한 인생, 또 평안이 없는 인생을 살거나 아니면 극단적인 생각으로 치우쳐서 난 걸리든 말든 상관없어 라고 하면서 자신의 마음대로 자신의 인생을 살려고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이 모습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나타날 수 있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은 지혜서 가운데 전도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아직 젊을 때, 곧 고난의 날이 오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말할 때가 되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인생이 허무하게 느껴지기 전에, 혹은 고난이 오기 전에, 혹은 인생의 낙이 무엇인가 말하기 전에 창조자를 기억하라. 인생이 어디로부터 왔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 인생에 대한 귀하고 명쾌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이런 인생을 살면서 누구에게나 겪어야 하는 일이 있는데 바로 인간관계입니다. 나라는 존재와 너무나도 다른 존재를 만나고 대화하고 또 생각을 나누고 다름을 인정하며 서로에 대한 존중을 배워가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면서도 매우 어려운 일이죠. 아마도 인간은 평생 인간관계를 통해 부딪히며 배우고 또 변화되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인생, 하나님 앞에서 나와 타인의 존재를 비추어보는 인생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은 모두 다 괜찮은 사람들이었고 흠잡을 데 없는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었을까요? 전혀 아니었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의심하는 사람, 속이는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질투하고 싸우는 사람, 성적인 죄를 저지른 사람, 살인하는 사람, 경쟁하는 사람 등 그야말로 이 세상의 축소판이 바로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기록된 안디옥 교회와 그곳에 세워진 리더들, 그곳에 세워진 사람들은 출생도 또 피부색도 언어도 서로 다르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하나가 된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들이 하나가 될 수 있었는지, 어떻게 자기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서로 협력할 수 있었는지,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인데요. 안디옥 교회에는 예언자와 교사들이 있었다. 그들은 바나바, 니게르라는 시므온, 구레네 사람 루기오, 갈릴리 지방의 통치자인 헤롯과 함께 자란 마나엔, 그리고 사울이었다. 우리는 몇 주 전 선교의 중심이 유대에서 이방으로 확장되면서 안디옥 교회가 선교의 중심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로 파송하여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사울과 함께 하게 된 것을 나누었었죠. 아마도 그 사역을 하면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의 리더자로 세워졌던 것 같습니다. 그들 가운데 예언자와 교사들이 있었는데
바나바와 사울은 여러분들이 익히 들어서 잘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소개된 나머지 세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들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니게르라는 시므온입니다. 시므온이라고 발음하기도 하고 시몬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 시몬이 이름이고 니게르라는 말은 검다라는 뜻입니다. 즉 시므온은 아프리카계 흑인이었던 것이죠. 지금도 영어 단어 중에 니그로라는 단어를 쓰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아프리카 출신을 니그로라고 부르지요. 놀라운 것은 이 존 스토트 목사님과 많은 학자들은 이 시몬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 가실 때 이미 너무 많이 맞으셨고 피를 흘려 골고다 언덕까지 가는 길에 계속 쓰러지심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갔던 사람이 바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던 니게르 시몬이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인데요.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로마의 군인들은 법에 의해서 언제라도 시민들을 동원할 수가 있었는데 그때 마침 유월절을 지키러 왔던 시몬을 잡아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하였던 것입니다. 구레네에 살고 있던 시몬은 예수님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람일 수도 있고 혹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구경하러 왔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된 사람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는 군인들에 의해서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되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게 되므로 그의 인생이 생명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십자가를 증거하는 삶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자신이 대신 십자가를 진 예수님에 대해 알게 되고 듣게 되고 그분이 메시아이심을 진심으로 깨닫게 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 혹은 교사로 이 안디옥 교회를 섬기게 된 것이죠. 더불어 그의 자녀들까지도 초대교회와 사도 바울이 친애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그의 자녀들의 이름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마가복음 15장 21절입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마가복음에 소개된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가 구레네 사람 시몬, 즉 니게르 시몬이고, 후에 바울은 로마서에서 로마 교회 안부 인사를 전할 때 이 루포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16장 13절입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이렇게 시므온의 아내 루포의 어머니에 대한 친밀함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은 이 시몬과 안디옥 교회에서 형제처럼 또 가족처럼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였던 안디옥 교회를 함께 섬기고 돌보았기 때문인 것이죠. 성경을 읽다 보면 참으로 이렇게 놀라울 때가 있습니다. 단지 이름만 기록되어 있는 것 같지만 말씀과 말씀 사이에 많은 이야기가 담겨져 있고 추억이 있고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주님과 스치듯 지나가는 만남이었지만 그 만남을 통해 변화된 이야기가, 이런 인간관계가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예수가족교회와 말씀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시간이 지나 우리가 서로의 신앙의 여정을 되돌아볼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스치듯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를 만나는 간증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불어 그 안에서 우리도 서로의 변화를 보게 되고 주님과 친밀한 관계와 성장을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욱이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내 아들아, 내 딸아, 나와 함께 동역한 귀한 사역자들아 라고 인정함 받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살펴볼 인물은 구레네 사람 루기오입니다.
이 사람도 북아프리카에서 온 사람으로 추측을 하고 있는데, 혹자들은 이 루기오라는 이름에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아닌가 라고 주장을 하기도 하지만, 이 누가는 굳이 자신을 감추지 않고 모든 기록에서 자신의 이름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어서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루기오는 더 자세한 기록이 없어서 아쉽지만 구레네라는 지역을 통해 이 사람이 북아프리카 이방인으로 예수님을 믿게 된 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볼 인물은 갈릴리 지방의 통치자인 헤롯과 함께 자란 마나엔입니다. 참으로 독특한 이력을 가진 사람인데요. 지난주 나누었던 헤롯 가문 중에 헤롯 2세, 즉 세례 요한을 참수했던 헤롯입니다. 그 헤롯과 함께 자란 사람이 바로 이 마나엔이라는 사람입니다. 개역 개정 성경에는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이 젖동생이라는 말이 함께 왕가에서 자랐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즉 같은 유모의 젖을 먹고 자란 사람으로 추측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릴 적부터 함께 자란 그저 어깨동무 친구라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던 이 마나에는 제자들을 박해하고 그리스도인들과는 적대적인 관계가 될 수 있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안디옥 교회의 리더자로 교회를 섬기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참으로 놀랍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안디옥 교회에 세워진 사람들, 특별히 5사람들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먼저 인종적으로, 또 출생적으로, 또 피부적으로, 문화적으로 그들은 너무나도 달랐다는 것입니다. 다양성이 가득한 곳이 바로 이 안디옥 교회였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이 다양함이 좋을 때도 있지만 거부감과 나와 다름으로 인해서 배제하고 차별과 혐오가 생겨날 수 있다는 것 또한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나와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야 라는 것을 우리가 머리로는 잘 알면서도 나와 다름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것을 느끼며 살아가지요. 한 이불을 덮고 자며 20년, 30년을 함께 사는 남편과 아내의 생각도 하나가 되기가 참으로 어려운데, 어떻게 출생지도, 생김새도, 문화도 다른 사람들이 하나가 될 수가 있을까요? 물론 초대교회 제자들, 선교 사역을 했던 사람들이 모든 면에서 하나가 되고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이 협력하고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주장이나 뜻을 먼저 내세우기보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의 뜻을 세우려고 했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안디옥 교회의 리더들이 자신의 주장보다 주님의 뜻을 먼저 따르고 하나가 될 수 있었을까요? 사도행전 13장 2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주님을 섬기며 금식할 때 성령께서 너희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 내가 그들에게 맡긴 일을 하게 하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들은 금식하고 기도한 후 그 2사람에게 안수하고 그들을 보냈다. 말씀을 보면 어떤 일을 행하기 전에 그들은 먼저 주님을 섬기고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여기서 주님을 섬기며 라는 단어는 예배하다 라는 뜻이 강하고, 금식은 주님께 초점을 두기 위해 일정 기간 음식을 먹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뱃속에서 태어난 저희 집의 3명의 자녀들도 입맛이 다 달라서 오랜만에 외식을 하자 해도 누구는 중식을 원하고, 누구는 일식을 원하고, 누구는 한식을 원하는데, 장성한 성인 5명 중에 1명만 뜻이 다르게 되면 어떻게 이 교회 리더자들이 한마음이 되고 선교 사역을 하며 누구를 파송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주님을 예배하며 금식까지 하면서 주님의 뜻을 따르려고 했던 것이지요. 그만큼 주님께 집중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주님께 집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금식까지 하면서 그 후에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일을 행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한번 살아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주님의 뜻에 따라서 한번 살아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을 계획하고 설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얻은 결론 중에 인생은 역시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구나. 그리고 사람은 믿어서는 안 되는구나 등 허무주의자가 되거나 불신자가 되거나 쾌락주의자가 되거나 인생의 외로움을 느끼며 살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나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창조주를 기억하는 인생, 창조주를 전적으로 의지하며 사는 인생이 될 때 상황이나 조건으로 일희일비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 여정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의 출신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사람들이 주 안에서 하나된 모습, 주 안에서 협력하며 주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과 삶의 방식을 보며 코로나로 인해 힘들고 때로는 예민해질 수 있는 시기에 조건과 환경이 아니라 창조주를 기억함으로 주님을 섬김으로 먼저 가족이 하나 되고 교회가 하나 되며 주님과 하나 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